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보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감사가 넘치고 그의 삶에 언제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그 세 가지의 사건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죠. 그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는데 그 성을 보고 우셨다는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45절에서 46절까지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결국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다는 이제 그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의 입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제 뭔가 전혀 다른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세 가지를 묶어본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데 그 평화의 왕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예루살렘은 결국 그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못함에 인한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문화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냥 원수를 잡아 죽이듯 그 예루살렘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여러분, 여기서 그 우시며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살짝 흐느낀다, 뭐 보고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린다, 이 정도 선이 아니고요. 약간 이제 좀 통곡에 가까운 이제 그런 눈물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막 자신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막 그렇게 굉장히 막 격한 반응으로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정작 거기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은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아마 그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정확히 어떠한지 자료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왕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왕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예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자신들은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은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 눈물,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예레미야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는 그 시기상으로 언제냐면은 바벨론 멸망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도 예루살렘도 그 아직 뭐 황폐하거나 뭐 무너졌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멀쩡하고 그냥 사람들도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인데, 근데 그 굉장히 멀쩡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멀쩡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멀쩡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니까 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눈물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무지했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했냐면 이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 특히 이제 나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귀를 탄 이유도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이 나귀를 탄 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왕이 뭘 하냐면은 병거도 끊고 말도 끊고 활도 끊고 뭘 얘기합니까? 전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분이 뭘 전하냐면 평화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 왕은 나타나셔서 평화를 전하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이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셨을까? 제가 요즘에 그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제가 학교를 한 군데 다니게 됐는데, 이제 서울신대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 어저께였습니다. 그 수업 중에 저희 교수님 중에 이제 그 안산 동산교회 아시죠? 그 김인중 목사님, 그분이 저희 강사님으로 이렇게 한번 오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어제 이제 막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래 저기 강의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냥 제 눈에 봤을 때 그분은 복음 전파에 정말 미치신 분이더라고요. 막 진짜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막 그 정말 안달난 뭐 자신의 사명은 막 그 복음 전파다 막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근데 어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형리 전도하는 이제 전도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김인종 목사님이 원래도 이제 이 사형리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서 어제 이제 그 내용을 전하시는데, 근데 그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강조하시는데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최근에 그 강원도 지금 산불 계속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원도 산불 낸 사람을 왜 냈냐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이제 산불을 낸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김인중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산불을 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거 했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의 대답은 좀 의외였어요. 왜 이 사람이 산불을 냈냐면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산불을 냈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무시당할 일도 없었고,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마을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도 않았을 거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어서 평화를 얻어서 그 사람이 그 산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요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또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을 여러분 일으킨 장본인, 여러분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그 푸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도 반은 처음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자꾸만 곱씹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김인중 목사님이 사형리 전도 시범을 계속 보이시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노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엔 그거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제가 한 분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끊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복음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결국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면 그 삶이 깨끗해지고 그 삶이 평화가 있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평화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가? 맞습니다. 평화를 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평화의 능력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와 평화를 주는 능력을 얻게 되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결국 보혈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중심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 44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요 이들이 어떤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살핌을 받다라는 단어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좋은 단어처럼 보이지만요 원어상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고 결국 그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할 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망한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오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의 길을 배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은혜의 기회를 알지 못해서 이들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고 계신가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셨는데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거나. 여러분 이것을 또한 저는 자녀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때는 과연 도대체 언제일까요? 요즘 제가 그 유바디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참 요즘에 그 때라는 것의 그 무서움을 요즘에도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노현호 목사님도 와서 말씀하셨고 박상진 목사님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그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계속해서 골든타임을 얘기하고 시기가 점점 없어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때는 언제까지 은혜의 때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때는 그럼 도대체 언제일까요? 제가 요즘에 그 페어런츠 큐라는 그 어플이 하나 누가 추천해 주셔서 한번 깔아봤는데 그 페어런츠는 이제 부모잖아요. 페어런츠 큐예요. 근데 이 어플을 깔면요 참 그 신기한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그게 뭐냐면 D- 며칠 뭐 계속 이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요. 결국 이제 저희 목사님도 이제 자주 강조하시는 그 얘기인데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어간. 그러니까 그때를 D-Day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입장에서는 그 유바디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언젠가라고 잡았을 때
말씀드리지만 뭐 고등학교까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플에서 그것을 착안해서 D-Day를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D- 며칠, D- 며칠 뭐 이게 이제 계속 뜨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저도 막 괜히 이렇게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뭐 이게 진짜 얼마 진짜 때가 남지 않았구나. 이 아이를 정말 양육시킬 수 있는, 정말 신앙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뭐 그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 그 이후로는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이 겪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날이겠어요? 그 날이 이제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내 원수들이 토tun을 쌓는데요. 여러분, 토tun이라는 것은 이제 그 포위하기 위한 그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을 쌓기 시작을 하고 그 벽을 쌓은 다음에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둬버리고 그리고 또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메어친다라는 것은 짓밟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성이 완전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일은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은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게 반역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에 로마는 결국 이 유대인들의 반역을 진압하고자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포위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약탈해버리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곳이 진짜 성이 있었나 없었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조차도 울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데도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방을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참 많이 묵상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는 먼저 묵상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는데, 진짜 그 십자가의 복음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를 향해서 정말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아무런 그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과연 이 자격 없는 날 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내가 볼 자격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이 저에게도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한 가지 좀 더 묵상을 해본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눈물이었겠어요? 나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 눈물은 누굴 향한 눈물이었냐면 누군가를 향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김인종 목사님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냐.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전하지도 않고 이것을 은혜 전에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지도 않고 누군가에 흘려보지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담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돼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 마음을 알았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정말 그런 사랑 가득 담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